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제사장,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때 왕이 사실은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6장 1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이새가 아니고 사울을 버리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전달할 한 왕을 내가 택하여 세우겠다.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누구에게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을 한나와 그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이래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뭐 후시를 드리고 첩을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있었잖아요.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면 후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후시를 드렸는데 둘째 부인은 와서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덤쑥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 스스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잡힐까요? 내가 첫째 부인인데 나는 왜 아들을 못 낳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상처 때문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착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그 둘째로 들어온 그 후실 이름이 버닌나인데 버닌나는 아들을 잘 낳는데 저에게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제 그걸 매년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년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한나의 개인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 당시로서는 한나한테는 이거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나에게 상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에게 가마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둘이나 주셨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그런데 한나가 가만히 보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갖다가 요즘 말로 하면 그 교회 헌금 갖다가 유흥비로 섞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 데서 거기에서 시종드는 사람들을, 여자들이 시종 들잖아요. 그 여자들을 막 성희롱하고 막 이게 도저히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해서는 안 하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볼 때 한나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약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야, 아들을 줬는데 저런 아들 주면 왜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구했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남편의 사랑이 둘째 부인한테 더 많이 간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왜? 둘째 부인은 와서 아이도 잘 놓고, 그러니까 신랑이 맨날 애 본다는 핑계로 둘째 부인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기 사랑을 둘째 부인에게, 그 둘째 부인이 한 아이에게 뺏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뭐 중심이죠? 결국은 육신 중심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요, 그 따라서 연계돼서 따라오는 문제가 창세기 6장입니다. 내 피림에 딱 잡히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게 다 기준이 되고 잡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얻어서 내가 정실 부인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 엘리를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갈등이 생기죠. 드디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저 두 아들도 나하고 수준이 똑같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육의 끝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더 강했던 블레셋이 매번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고 괴롭히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블레셋한테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갈리고 뭐 합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 보고, 그러다 안 되니까 블레셋에서 섬기는 우상 가져다가 우리도 저거 섬기면 블레셋 같이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뭐 섬깁니까?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이때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제대로 깨달았죠. 깨닫는 순간 한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실인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정확한 언약을 깨달을 때. 여러분도 지금 육신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문제나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문제, 사실 그거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예배의 자리로 오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 더 감사합니다. 왜? 모든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그 문제 아닙니다. 맞죠? 수능에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답이 2개다. 그거 왜 됩니까? 그 모든 아이들이 그건 다 맞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진짜 문제인데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답이 있으니까. 근데 답이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일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시대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그래요?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또 그 뉴스 나오대. 요즘 길거리에 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2명꼴로 칼 들고 돌아다닌대요. 뭐 칼을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진 않겠죠. 그러다가 훅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하루에 2명씩 지금 전국을 배회하고 있다니까요. 포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왜 될까요? 시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왜 이렇게 정신 문제 왔을까요?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 정신과 마음을 누가 장악한 겁니까?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 이름 자체가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 이게 시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 못합니다. 경찰청장이, 검찰이 해결 못한다니까요. 의사분들이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세운 영적 파수꾼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신병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치유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그래요. 정신병, 조현병, 공황장애 치유 안 된다고. 왜? 본인들이 치유할 수 없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치유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뭡니까? 영적 의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고 낮음, 나이 많고 적은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불렀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의사로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에 그렇게 유리방랑하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꽤 한나가 나실인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이요. 그렇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험관 시술 한 50번 해가지고 얻은 아이라니까. 금이야 옥이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어디로 보냅니까? 누구한테 보내죠?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다가 성적 안 오르면 왜 합니까? 선생님이 시원찮나? 학원을 좀 옮겨보자.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실력만 좀에 딸려도 옮겨보잖아요. 선생님이 인성이 좀 이상해. 그 학원 보내면 안 돼.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보냅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가 사무엘을 양육하지 않는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실인을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8이나 주셨어요. 엘리보다 더해. 엘리는 2밖에 없는데 이새한테 하나님이 8이나 주셨어요. 그 8아들 중에 이새가 교육을 잘해가지고 한 3명 정도는 완전 엘리트로 키웠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요, 이새가 자기 아들 8명 중 엘리트였던 3명을 지금 사무엘 앞에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해져 보니까 뭐 중심으로 바뀝니까? 육신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행동을 지가 막 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가 막 드리고 해부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악령에 잡혀가지고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울이 아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왕으로 새롭게 세우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구약의 배경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땅을 나눠주는데 예루살렘이 2지파가 같이 물려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예루살렘이.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알아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인 줄 알아요? 유다 지파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사사기 끝날 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 핑계예요.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왕 세워달라 했다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세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울을 추천했다니까요. 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제일 용맹하게 싸우던 인물도 출중하고 스펙으로 최고였거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오늘 내가 왜 예배 자리로 와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 자리로 왔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그거 응답받으려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울은 왕되자 맞아요.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꽉 잡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 갔는데 이새도 그거 잘 모르니까, 세상 기준이 돼 있으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이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도 보고 뿅 갔어. 와, 사울만큼 멋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다 스펙도 좋아. 대단해. 그래서 딱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이런 아이를 준비해 놨는데요, 내네요 하고 사무엘이 놀라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아냐. 가 아니라니까. 얼굴이 정우성보다 더 잘생겼다니까. 키도 정우성보다 더 크고 거기다가 학교도 하버드 나오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나답입니다. 가도 아이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까지는 엘리트라. 어디 내놔도 스펙 좋죠, 외모 좋죠. 여러분, 옛날 중매할 때 뭐 먼저 봅니까? 학력은, 가정은, 인물은,
남자들은 다르죠. 뭐부터 봅니까? 예쁘나? 일단 학력이 좋든 가정이 좋든 떠나가 남자들은 무조건 첫 마디가 예쁘나? 예쁘면 다 용서돼.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들이 7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야 이새가 이거 아니 우리 막내가 아직 한 놈이 있습니다. 뭐 한호가 가는 아직 어리고 뭐 덩치도 별로 안 크고 아직 좀 그래요. 그래가 남들 다 하는 저 목동으로 양치고 있습니다. 걔를 불러봐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 스펙도 없고 노바디 나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바디 나싱인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뭘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봤죠?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혼자서 조용히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을 얼마나 했느냐?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요. 시편이 찬양으로도 바뀌었잖아요. 시를 쓸 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어느 정도 잘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기 씻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악기가 쫓겨나갈 만큼 다윗은 시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혼자 묵상을 통해 만들어낼 만큼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새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게 아니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참 감사하게 우리 다윗이 어린데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 이제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귀중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위험한 것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지. 야, 결혼 날짜 받아 놓으면 그러잖아요. 야, 니는 이제 결혼할 몸이다.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결혼 날 받아 놓으면 장례식에도 안 보내고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안 좋은 거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위험한 곳 가지 마라 이라고 물가 가지 마라 하고 니 결혼할 몸이다. 왕이 될 몸이라니까요, 다윗이. 그런데 이새는 개분강 알을 전쟁터로 보내요. 위험 속으로 몰아였는다니까요. 이새도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붓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 내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 아이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면 전쟁통이 아니라 더 한 곳에 보내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심부름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심부름 훈련 시켜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100원 주면서 시장 가고 콩나물 사오라 그랬다니까. 100원짜리 하나 들고요. 저 나라끝에서요. 북부시장까지 열심히 뛰어갔어. 그래서 콩나물 사오고 이런 거 심부름 했다니까. 두부 한 모 사온나 콩나물 사온나 뭐 훈련했어요. 심부름 훈련했다니까. 좀 웃긴 얘기지만 막걸리 훈련도 했어요. 막걸리 한 통 받아오느라 몰래 사가다가 한 모금 마셔보고 심부름 훈련을 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 왜 킵니까? 심부름 안 해요. 누구 시킵니까? 남편 시키지. 아, 공부한다. 아, 공부 당시가 사오느라 우회되게 거꾸로 돼버렸어. 남편 시키지 말고 애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니까. 우리 다인이는 심부름 좀 시켰거든. 근데 예인이는 심부름 잘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서 요번에 다인이가 예인이한테 심부름을 시켰대요. 야, 예인아, 저 가가 대파 좀 사라. 대파 이랬대. 근데 가가지고 예인이가 쪽파를 사왔더래. 대파하고 쪽파도 구분 뭐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어릴 때 안 시킨 거라. 안 해본 거라.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이 공부 시간 뺏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심부름 훈련 시켰을까요? 오늘 다윗에게 뭐라 심부름 시킵니까?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떡하고 먹을 거 이거 천부장하고 백부장한테 주고 네 백부장 천부장한테 정표 받아오너라 시켜요. 딴 데 세지 말고 제대로 훈련 다녀오라는 거, 심부름 다녀오라는 거. 그 심부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잖아요. 다윗이 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안 갔으면 골리앗 못 만납니다. 맞죠?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고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아가겠다. 그 사울 왕도 놀랬다니까. 야, 니는 아이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이 키가 2m 90이라니까. 거의 3m라니까. 그거다 칼과 창과 갑옷 입고요. 완전 무장해 있는 거요. 못 이긴다, 안 된다. 다윗은 왕이 갑옷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 안 맞아. 그 정도로 외사하고 작았다니까.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말씀을, 언약을 인용하잖아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오늘 할례 받지 못한 네 목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오늘 붙이셨다. 얼마나 시적 표현입니까? 그죠? 네 오늘 죽었다 이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다윗은 늘 시를 묵상했거든. 말씀을 묵상했거든. 말씀 묵상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에서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라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요? 나 부르는 소리 듣고 왔는데.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이번에 진짜 부르셨죠? 아닌데. 세 번째 또 와. 그때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도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번에 또 소리가 나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라.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에게도 들려주지 않던 그 음성을 드디어 들려주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자녀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공부를 못 시켰다는 게 아니고 뭐 전달을 못 한 겁니까? 언약 전달을 못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언약 전달을 잡았을까요? 우리가 언약 전달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에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데 어느 날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전달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계속 정확한 언약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까 시대 문제를 보라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게 나중심이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3장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걸 뭐 중심으로 결정합니까?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니까. 전도 선교도 물질 중심으로 한다니까. 내 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위해? 성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 그걸 위해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인 거지.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을 구분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난주 봤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만들어졌는데 엉뚱하게 섬기고 있잖아요. 틀리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시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렘넌트란 뜻은 뭡니까? 남은 자로 부르셨다. 뭐 할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네가 정확한 언약,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걸로 결론 나고 네가 그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너를 순례자로,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이지 마라.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는 세계복음화할 주역이야. 아이고 제가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오직 되면 하나님은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요. 그래, 너 그 수준 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너희 교회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은 237 5총 종족 살릴 것이다. 너는 그 일의 주역이다. 그래서 뭐 하라? 세상 것에 속지 말고, 네 현실에 속지 말고, 가정, 가문 문제에 속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네 각인을 바꿔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걸로 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뭐 딴 게 정확한 언약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안 믿어지죠? 내가 이거를 누리는 기도 시간을 놓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777 기도 그래 하라는데 안 해. 안 믿는 거요. 자기 전에 777 기도 좀 하라는데 안 하는 거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안 맞아.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하고 안 맞다니까. 237 5천 종족 남의 얘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같이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같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 언약을 잡았던 한나, 이 언약을 누렸던 사무엘, 오늘 다윗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는 언약궤가 뺏어가요. 들은 건 있거든. 적어도 언약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남의 주라기도 먹고 죽지도 않고 홍해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다니까 대단한 건 줄 알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 다곤 신 전에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블레셋의 그 강한 신 다곤이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요 코를 방땅에 박고 처박혀 있다니까 다곤 신상이. 그래서 다른 데 옮깁니다. 옮겼는데도 우회돼요. 저주 재앙이 많은 거예요.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다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 마당에 떡 와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기름을 부으면서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언약궤가 뭔지, 왜 언약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지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 들으면서 마음에 언약적 한을 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언약 회복했는데 역대상 29장 1절에서 10절 보면 막 다 바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바치는 것도 있어야 바치지. 없으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헌금 적게 하고 싶은 중직자 있겠어요? 없어요. 다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해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왜 안 주셨을까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못 잡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또 더 고생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정확한 언약 잡았는데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기도요, 찬양과 기도요, 감사 기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뭐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이거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삼직이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막 비둘기 잡고 오만 떼만 다 잡았는데 원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사장이 해결 못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열지 못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십니다. 왕들이 열왕기상 열왕기야 다 뭐 얘기입니까? 왕들 얘기요. 그 수많은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이 됐는데도 사단 하나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긴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서들 왜 그래 많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 뭡니까? 선지서들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못 연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야 다 그 많은 왕들이 사단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내 문제를 못 봐요. 제일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 생각해. 나는 괜찮다 생각해. 나의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내 문제가 저건 우리 마누라 문제고, 이건 우리 애들 문제고, 이거는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문제고, 이건 장로님 문제고, 저건 목사님 문제고. 지 문제는 아니래. 거기에서 정확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시대 문제를 봐놓고도 엘리 제사장이 시대 문제를 못 봤습니까? 봤지. 이스라엘이 시대 문제를 못 봤습니까? 봤지. 그런데 왜 응답 못 받았죠? 자기 문제를 못 본 거예요. 나의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일 때, 그게 인정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만큼은 김 집사가 잘못했다는 거라. 맞지, 그래. 이 누가 들어도 이건 김 집사가 잘못한 거 맞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김 집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응답의 자리와 멀리 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알고 봤더니 김 집사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언약이 확인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뭐가 통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뭐가 통해야 되죠?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뭐가 통해야 됩니까?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언약이 통해야 이걸 후대한테 전달하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후대 교육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만 통하면 전달되게 돼요.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나의 문제로 인정 안 하니까. 창세기 3장을 내 문제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문제로 생각한다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한나가 자기 문제로 인정 안 할 때는요, 응답이 안 왔었어요.
한나가 이게 내 문제구나. 시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아이 없는 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문제로 볼 때 하나님은 나실인을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필리핀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정확한 언약을 누리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개인 문제가 아닌 시대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순간 언약 전달할 나실인의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이 이새와 다윗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는 순간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이 사무엘과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서로 포럼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응답을 더하신 것 같이 우리 언성교회가, 우리 언성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언성교회 중직자들이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나의 문제를 정확한 언약 안에서 깨닫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